열왕기상 6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열왕기상 6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1절을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15월 곧 2월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솔로몬은 왕이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한 정은 장이 60규빗이요 광이 20규빗이요 고가 30규빗이며 전에 송소 앞 낭실의 장은 전에 광과 같이 20규빗이요 그 강은 전 앞에서부터 10규빗이며 전을 위하여 북박이 교창을 내고 또 전의 벽 곧 성소와 지성소의 벽에 연접하여 돌아가며 다락들을 건축하되 다락마다 돌아가며 골방들을 만들었으니 하층 다락의 광은 5규빗이요 중층 다락의 광은 6규빗이요 제3층 다락의 광은 7규빗이라 전의 벽 바깥으로 돌아가며 턱을 내어 골방 들보들로 전의 벽에 바뀌지 않게 하였으며 이 전은 건축할 때에 돌을 뜨는 곳에서 치석하고 가져다가 건축하였으므로 건축하는 동안에 전 속에서는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였으며 중층 골방의 문은 전 오른편에 있는데 나사 모양 사닥다리로 말미암아 하층에서 중층에 오르고 중층에서 제3층에 오르게 하였더라. 전에 건축이 마치니라. 그 전은 백향목 석가래와 널판으로 덮었고 또 온 전으로 돌아가며 고가 5규빗 되는 다락방을 건축하되 백향목 들보로 전에 연접하게 하였더라. 아멘. 네, 사랑하는 영광의 가족들 진심으로 반갑습니다. 지난 한 주간 못 뵀는데 근 한 달을 못 뵌 것 같이 반갑고 좀 감사합니다. 도미니카 선교 잘 다녀왔습니다. 우리 먼저 이번 도미니카 공화국 단위 선교를 축복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우리 단기 선교팀이 참 많은 은혜를 받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또 우리가 해야 될 또 많은 숙제가 우리에게 또 남겨졌습니다. 우리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또 말씀을 또 들으면서 우리 서로를 축복하고 격려하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영원히 함께 계십니다. 우리 축복하겠습니다. 이번 단기선교의 사역을 간단하게 요약을 하자면 저희 단기선교팀이 4개의 교회를 방문해서 여름 성경학교 BBS를 어린이들을 위해서 하고 그리고 또 아이들에게 또 마을에 있는 사람들에게 또 머리를 깎아주는 미용 사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전도지와 쌀을 나눠주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특별히 한 교회에는 성전에 여러분이 앉아있는 의자와 같은 긴 의자를 또 만드는 그런 사역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날은 온종일 도미니카 공화국에 있는 목사님들과 전도사님들을 위해서 또 신학교 강의를 하였습니다. 무엇보다도 감격스러운 것은 여러분들이 지난 해부터 여러분 후원해 주셔서 우리 도미니카 영광교회를 건축을 완료하고 하나님 앞에 헌당 예배를 올려드린 것입니다. 참으로 감격스럽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단기 선교를 가보면 항상 느끼는 것이 선교지에 도움을 주러 갔는데 오히려 받고 오는 것이 많다는 것을 느끼는 것이 단기 선교인 것 같습니다. 먼저 2달 이상 선교 훈련을 선교팀과 하면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것은 우리 단기 선교팀의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선교지에 가보면
열악한 환경과 그 환경에 사는 사람들의 삶에 놀라기도 합니다. 어떻게 저런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 살고 있을까. 근데 더 놀라운 것이 있어요. 더 놀라는 것은 그곳에 먼저 와 계시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역사에 더욱 놀랍니다. 그렇게 어렵고 힘든데도 감사하며 사는 성도가 있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행복한 얼굴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볼 때 더욱 놀라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선교는 우리의 힘과 생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결론 내릴 수밖에 없는 것이 선교인 것 같습니다. 특히 이번에 도미니카 영광교회 건축과 헌당 예배를 드리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많은 은혜를 받았고 또 많은 깨달음을 얻었어요. 한 가지 재미있었던 게 뭐냐면 교회 이름이 같으니까 참 특별한 감정이 느껴졌어요. 멀리 떨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바로 내 교회 같은, 우리 여기 있는 영광교회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전혀 거리 감각이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단지 성도들의 얼굴이 바뀌어져 있는 것 외에는 다른 것이 없다고 느껴졌어요. 또 바로 예배당을 문을 열고 나가면 바로 옆에 우리 영광교회가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설교할 때 영광교회 이름을 말할 때마다 우리 단교 선교팀이 헷갈려 하는 거예요. 미국에 있는 영광교회를 말하는 건지 도미니카에 있는 영광교회를 말하는 건지 헷갈려 하면서도 참 행복해하는 우리 성도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주 안에서 얼굴은 달라도 모습은 달라도 인종은 달라도 문화는 달라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은 같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감사하는 것은 똑같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교회는 주 안에서 하나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솔로몬 왕이 아버지 다윗 왕 때부터 준비된 성전을 건축하여 완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 본문 말씀은 제가 선교지 있을 때 금요일 아침에 하나님께서 단기 선교팀과 나누라고 주신 말씀이거든요. 근데 선교 다녀와서 다시 묵상해 보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더 큰 은혜와 더 큰 축복을 제가 깨닫게 됐어요. 많은 것이 있지만 오늘은 또 선교 보고도 있기 때문에 몇 가지만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다.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노예로 400년 동안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누구를 통해 구원하시죠? 모세를 통해서 구원하십니다. 그리고 약속을 주세요. 어떤 약속을 주십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겠다고 하는 언약의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구원하시고 니네들이 알아서 살아라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고 구원하시고 평안하고 안전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이 세상 가운데 그냥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세상 가운데서도 승리할 수 있도록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말씀으로 이 세상과 싸워서 승리할 수 있도록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구원받았다고 다 됐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순례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레위기 20장 24절을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전에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라. 내가 그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너희에게 주어 유업을 살게 하리라 하였노라. 나는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할렐루야. 네.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목적은 단순히 노예에서 해방되는 게 아니에요. 젖과 꿀은 언약의 땅 가나안으로 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가나안으로 가는 길은 광야길입니다.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광야길. 광야길의 특징이 뭐죠?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그렇죠? 집도 없고 메마르고 위험한 길이죠. 그래서 이 광야길을 무사히 통과하여 가나안 땅으로 갈 수 있는 안전장치나
어떤 보장은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가나안 땅까지 갑니까? 이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짓도록 한 것이 바로 움직이는 성전인 성막이었다는 거예요. 단순히 예배드리고 찬양드리는 장소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세가 성막을 짓고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재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에는 뭐로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셔서 안전하게 가나안 땅까지 가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까지 가는 동안 모든 대적들을 물리쳐 주셔서 모든 족속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두려워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가 있는 성막을 중심으로 살아가니까 가나안 땅까지 가는 모든 길에서 먹는 거, 입는 거,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되더라 이 말이에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성전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성전이 삶의 중심이었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하게 섬기는 곳이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저는 도미니카 공화국에 세워진 새 성전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가난하고 쓰레기 더미가 가득한 땅에 아름답고 좋은 건물 하나 세운 것이 아니구나. 여러분, 여러분이 후원하셔서 아름다운 성전을 건축한 그곳은 쓰레기를 버리는 마을이에요. 사람들이 쓰레기 속에서 그래도 쓸만한 물건을 찾아서 그것을 가지고 팔아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한 땅에 다른 집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아름다운 성전 건물을 지어서 하나님 앞에 헌당 예배를 올려드렸습니다. 단순히 교회가 없는 마을에 세워진 교회 건물이 아니라 그 이상의 의미가 있다는 것이에요. 즉, 그 땅은 부두교라고 하는 우상과 귀신들이 가득 찬 땅이었어요. 어둠의 땅이었고 소망이 없는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와 성전이 세워진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셔서 그 땅을 다스린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강력한 힘으로 그들의 인생을 붙잡고 불쌍하게 만들었던 그들의 삶을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우상을 버리고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을 보호하시고 생명과 축복의 길로, 영생의 길로, 천국의 길로 인도하신다고 하는 것이 바로 성전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습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단순히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위로받고 힘을 얻고 또 성도들이 사랑하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가나안의 비전이 있다는 겁니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편안하면 하나님 복 받았다, 그 정도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가야 될 영생의 길, 천국의 길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구약에서는 가나안 땅이라고 말하고 신약에서는 천국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라고 말하고 있죠. 예수 믿고 평안하고 안전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들어갈 때까지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을 받아서 거룩한 삶을 살며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교회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구약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성전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이다 이 말이에요. 오늘 본문 1절은요, 솔로몬 왕이 아버지 다윗 왕이 간절히 소원했던 성전을 건축하려고 했던 과업을 이어가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지 않아요. 사실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드리기를 원했습니까? 근데 지어드리지 못하고 성전 준비를 하고 솔로몬에게 맡겼습니다. 근데 솔로몬은
아버지가 그렇게 소원했던, 아버지가 못 이루었던 성전 건축을 이루어 드리는 것으로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1절에 보면 480년 전에 있었던 출애굽 사건을 연결해서 성전 건축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참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1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15월 곧 2월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아버지 다윗이 그렇게 원해서 내가 성전을 시작했습니다라고 고백하지 않고 480년 전 출애굽 사건을 이 솔로몬은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의미예요? 성전 건축은 다윗의 아이디어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의 아이디어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출애굽할 때부터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주신 하나님의 아이디어라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에 보면요, 모세에게 성막을 지을 때 최선을 다해서 크고 화려하고 멋지게 지어라. 니네들이 가진 물질을 가지고, 은가금을 가지고 정말 멋지게 한번 지어서 나한테 바쳐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크기, 색깔, 재료, 모양 하나하나 다 지정하시고 그대로 지으려고 하셨어요. 그리고 생각보다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그 이유는 성막에 있는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과 능력이 어떠한 분인가를 가르쳐 주시려고 한 거예요. 성전이 크다고 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강하게 임하는 것이고, 성전이 화려하다고 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성전은 단순히 건물의 화려함이나 아름다움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곳이라는 거예요. 도미니카 영광교회 헌당 예배를 드리면서 한 가지 들었던 생각은 하나님이 참 기뻐하시겠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됐어요. 왜냐하면 그곳에 있는 성도들이 성전을 성전답게 사용하는 것을 보고 참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다라는 생각했어요. 성전이 지어지고 저희가 가서 페인트를 칠해서 이제 완성된 모습을 드러냈을 때 그들은 주일에 오전 9시 30분이 되기도 전에 모여서 찬양을 합니다. 찬양을 하는데 정말 그 찬양의 내용이 오직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내용이에요. 제가 제 옆에 이제 그분들이 스페니쉬로 말하거나 크레올로 얘기를 하는데 제 옆에 헤이리에서 온 한 청년이 있었는데 그 청년이 크레올로 말하거나 스페니쉬로 말하면 저한테 영어로 이렇게 옆에서 귀에다가 대고 트랜슬레이션 했는데 그들의 찬양이 너무나도 놀랍더라고요. 그들의 찬양은 오직 하나님만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힘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능력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생명이시고 소망이십니다. 이런 찬양의 가사를 계속해서 부르는 거예요. 반복해서. 그런데 5분, 10분만 부르는 게 아니고 한 번 부르면 15분씩 불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몇 사람이 나와서 부르고 나면 1시간이 벌쩍 지나가고 몇 사람이 나와서 부르면 또 1시간이 지나가고 9시 반에 시작한 찬양이 1시쯤 점심시간이 되어서야 약간 이렇게 사그러들었다가 또 점심 식사하면서도 또 흔들면서 또 찬양을 하고 또 교제하면서 또 찬양을 하고 성전 안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아는 사람들 같았어요. 성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그분을 높이는 거예요. 그분만 말하는 거예요. 그분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분만 높여드리는 거죠. 제가 6번 도미니카 공화국 선교지를 다니면서 항상 느낀 것은 성전은 하나님을 끊임없이 찬양하는 곳이구나 하는 도전을 받아요. 네. 여러분들은 성전에 나와서 얼마나 찬양을 하고 가세요? 네. 단순 비교하기는 어려워요. 예배 형식이 다르고 또 예배의 문화가 다르니까 사실 단순 비교한다는 것은 어렵지만 미국의 교회들
교회를 보면 선교지보다는 도미니카 공화국에 있는 우리가 세워드린 교회보다는 훨씬 더 시설이 좋고 아름다워요. 그런데 어떻게든 정해진 시간에 짧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의무를 다했다고 생각해서 집으로 가기에 바쁜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거든요. 우리 교회도 보면 예배 시간이 다 되거나 조금 지나서 오시는 분들이 죄송하지만 점점 많아지는 것 같아요. 네.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또 준비하면서 또 은혜를 받아서 우리 찬양팀이 찬양을 연습하는 모습도 이렇게 보면서 참 감사하다. 성전 안에 있어야 될 것은 찬양이지. 하나님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하나님 나의 생명이십니다. 나의 힘이십니다. 나의 능력이십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인도하시는 분임을 믿습니다라는 찬양을 드리는 우리 찬양팀의 연습 소리를 들으면서 감사했어요. 그리고 또 우리 예배 시간은 11시지만 우리 찬양은 10시 한 50분쯤 시작하거든요. 오늘은 제가 또 50분에 나와서 앉아서 같이 찬양을 같이 이렇게 기도하면서 시작을 했어요. 이렇게 돌아보니까 한 10분 정도 이렇게 와 계시더라고요. 한 5분 전에는 한 15명 정도 와 계시더라고요. 대부분의 성도들이, 우리 교회 교인들은 뭐 특별히 특별한 일이 아니면 지각하지 않지만 대부분의 성도들이 11시쯤 조금 지나서 대부분 이렇게 앉아 계시는 것 같아요. 뭐 그것이 이제 습관화된 것이지요. 뭐 시간이 11시니까. 그런데 우리가 성전이 단순히 예배 시간에 맞춰서 드리는 그런 예배라는 생각보다는 저 성전에 임하시는 하나님을 만나 뵙기 위해서, 그렇죠, 서둘러서, 비록 예배의 정식 시간이 시작되지 않았지만 와서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높여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재를 경험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뭐 시간 맞춰서 오시는 것이 어려운 분들에게는 그것만이라도 저는 참 귀하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우리가 조금 서둘러서, 그렇죠? 하나님의 임재를 좀 더 경험하고 싶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싶어서 그런 어떤 하나님의 임재 의식이 우리에게 강하다면 좀 더 일찍 나와서 기도로, 그렇죠? 그래서 때로는 예배 드리기 전에 이미 은혜를 다 받아요. 눈물 콧물 다 쏟으면서 하나님, 내가 지난 일주일 동안 하나님께 더 영광 돌리지 못한 거 죄송합니다 하면서 막 예배 전부터 설교를 들어야만 은혜 받는 게 아니라 설교 듣기도 전에 그런 예배를 드리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성전에 계시는 하나님, 아니 성전뿐만 아니라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을 올바로 대우해드리고 성전을 성전답게, 예배를 예배답게 만드는 구원받은 성도의 의무와 책임을 다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솔로몬 왕이 성전을 건축할 때의 과정을 보면서 성전은 세상의 건물과는 거룩하게 구별되어야 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또한 성도는 세상과 거룩하게 구별되는 존재가 되어야 함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7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7절 시작. 이전은 건축할 때에 돌을 뜨는 곳에서 치석하고 가져다가 건축하였으므로 건축하는 동안에 전 속에서는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였으며. 솔로몬의 성전은요, 이동식 성막보다는 더 견고하고 아름답게 지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성막이나 이동하는 성막이나 성전이나 같은 정신을 가지고 건축되었다는 것을 보게 돼요. 성전 건축할 때 주로 돌을 사용했습니다. 나무도 사용했고요. 그런데 한 가지 특이한 것은 성전 안에서 무슨 소리가요? 망치 두들기는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성전을 지었을까요? 성전을 건축할 돌들을 채석장에서 망치와 같은 철 연장으로 다듬어서 성전에 와서는 맞추기만 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성전은 거룩하신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기에 시끄러운 소리가 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인 분으로, 살아계신 분으로, 거룩하신 분으로, 높으신 분으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제가 시골에서 할아버지 할머니하고 살 때 동생하고 큰 소리로 싸우고 그러면
부모님들이 뭐라고 하셨는지 아십니까? 아시죠? 야, 지금 할아버지가 계셔 하면서 조용히 하도록 조심시켰던 걸 보게 돼요. 비록 성전의 건물이지만은 그 건물 안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이 성전이 세상의 보통 집과는 다르다는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이 계신 곳에 망치 소리, 톱 소리, 돌을 깨는 소리가 들리지 않도록 했던 이 솔로몬의 왕의 성전 의식, 성전 정신, 또 그것을 따르는 일꾼들의 그런 성전 정신이, 저는 그것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올바로 대해드리는 모습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날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구약의 성전과 신약의 교회는 성전의 개념이 좀 달라집니다. 구약에는 눈에 보이는 성전이 매우 중요했는데요, 그러나 신약에 와서는 성도인 우리가 성전이라는 개념이 더 강해요. 물론 이 교회가 성전의 기능을 하고 있지만은 교회가 교회인 것은 성전인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성전이 되는 것이지요. 물론 우리의 성전의 머리 되신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을, 성전의 개념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니라. 아멘.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성전이 더럽혀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거하실 성전이 더럽혀지면 하나님께서 멸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성전이 정신이에요. 하나님이 멸하신다는 건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떠들면 조용히 해, 하나님이 계셔 라고 하는 이러한 구약적인 개념보다는 우리의 마음속에 시끄러운 소리가, 우리의 마음속에 세상의 온갖 더러운 소리가 우리의 가운데 들리질 때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고 고요하게 만들 수 있는 것이 바로 신약 성전의 개념인 거예요. 내 마음의 성전을 정결하고 깨끗하고 고요하게 해서 하나님을 모시기에 합당한 성전을 만드는 것, 그러한 성도들이 모여있는 것이 교회고 그러한 성도들이 모여있는 것이 성전이라는 거예요. 성전만 멋있게 아름답게 삐까번쩍하게 뭔가 분위기를 압도하듯이 만드는 그런 성전이 하나님의 임재가 강한 것이 아니고, 내가 성전이라고 하는 의식을 가진 성도들이 이 성전을 거룩하게 하고 이 성전 안에 계신 하나님을 높여드리기 위하여 아침부터 정성껏 준비해서 내 몸을 드리는 그 예배야말로 참된 성전 건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전 정신을 가지고 솔로몬 왕은 성전 안에서 망치 소리와 같은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않게 했습니다. 철 연장은 사람을 상하게 하고 피를 흘리게 하는 전쟁 도구가 될 수 있기 때문이죠. 성전은 하나님의 평화와 안식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전쟁 도구와 같은 것들이 소리가 나지 않도록 못하게 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을 오늘에 적용하자면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다투거나 상처를 주는 그런 시끄러운 소리가 나서 하나님의 평강을 깨트린 일을 조심해야 함을 교훈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성전 안에 거룩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은 매우 좋은 신앙의 자세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올바로 대우해드리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주시고 하나님 임재하셔서 그 험악한 광야길을 안전하고 부족함이 없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한 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성전을 거룩하고 아름답게 만들 것 같아 우리의 인생 전체를 하나님 보호하시고 인도하셔서 생명의 길로 천국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성전 안에서 돌을 깎지 않았다면 어떻게 한 것이죠? 아까
아까 말한 대로 채석장에서 다듬어진 돌을 가져다가 돌을 맞추어서 성전을 건축한 것입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는 성령 안에서 우리의 성품과 인격이 다듬어져야 함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의 뾰족하고 모난 부분을 계속해서 다듬어서 교회를 세워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은혜 받으면 끝이지가 아니라 우리가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의 모난 부분, 뾰족한 부분, 그러한 것들이 사람들과 같이 있으면 있을수록 다른 사람을 찌르고 아프게 한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을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성령 안에서 다듬어가는 작업이 필요하다. 언제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기 전에 주중에 말씀과 기도 묵상으로 내 자신을 깎는 훈련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와서 교회 공동체에 왔을 때, 그렇죠? 다듬어진 모습으로 서로 맞추어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죠. 주중에 전혀 나를 깎지도 않고 다듬지도 않고 그냥 와갖고 말이죠. 서로 맞추려니까 얼마나 아픕니까? 얼마나 서로 의도치 않게 찌르게 됩니까? 에베소 4장에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성도들이 예수님을 중심으로 서로 연결되어 세워지는 것이라는 걸 가르쳐주고 있어요. 에베소 4장 15절 1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의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르 세우니라. 일주일에 한 번 나오는 교회에서의 만남을 통해서 거기서 깎으려고 하니까 얼마나 시끄럽고 얼마나 거기서 고통이 있냐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과의 경건의 시간을 통해서 깎고 다듬고 해서 교회 공동체로 나와 서로 맞추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역을 이루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성전을 건축하는, 신약의 성전을 건축하는 모습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전에 어떤 분이 무릎에 뼈가 툭 튀어나와갖고 막 고통을 호소했어요. 보기 흉하게 튀어나왔어요.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뼈를 깎는 수술을 해야 된다고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무서워갖고 뼈 깎으면 이거 큰일 나는 거 아닌가, 무서워서 미루고 있었는데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결심을 했어요. 그래서 뼈를 깎는 수술을 했는데 너무 아팠다 그래요. 근데 시간이 흐르고 나니까 고통은 다 사라지고 더 건강해져서 축구와 같은 막 거친 운동도 하게 되고, 그래서 너무 삶이 행복하다고 말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행복한 교회 생활하는 것은 먼저 자기 자신의 모난 부분을 성령의 도우심으로 수술하고 다듬어가는 과정인 줄 믿습니다. 처음에는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시간이 지나면 모두가 함께 건강하고 행복한 교회 생활을 즐길 수 있는 때가 오는 것이에요. 우리 교회는 지금 그렇게 되어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주일날 한 번 나와서 모든 걸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주중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말씀과 기도 속에서 여러분을 깎는 훈련을 통해서, 그래야지만 시끄러운 소리가 가까이 들리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솔로몬 성전은 저 멀리서 망치 소리가 들렸어요. 톡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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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톡탁. 멀리서 들리는 망치 소리는 어때요? 아름다운 뮤직과 같아요. 그러나 가까이서 들리는 망치 소리는 어떻겠습니까? 귀가 아프고 고통스러운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에 우리는 선교지에 아름다운 교회 건물을 한 마음으로 세우고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여기서 끝나면 안 되는 줄 믿습니다. 이제는 그 도미니카 영광교회를 통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와서 그 교회에 가득가득 차고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가득한 예배를 드리도록 중보기도 하고 계속적인 선교로 후원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더 많은 민족에게로 나아가 주님의 복음이 전파되고 그들이 주 안에서 생명을 얻고 영광 돌리는 삶을 살도록 힘쓰는 선교적 교회가 되도록 우리는 꾸준히 애를 써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교회가 먼저 더욱 성숙하고 건강한 교회로 세워져서 하나님께 계속 쓰임받는 교회, 아름다운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눈으로 보여지는 성전 건축만이 아니고 내 안에 세워지는 성전 건축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래서 한번 예배드리고 위로받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인생 전체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축복을 경험하는 우리 성도가 되도록, 그리고 우리 안에 다듬어진 그러한 성전으로 다른 사람들과 합력해서 더 큰 성전을 이루어가고 더 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